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쁜 아내, 좋은 아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나쁜 아내, 좋은 아내.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자들은 물론 이 제목을 보자마자 오늘 주일날 교회 잘못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남편들이 오늘 축복받는 날입니다. 혹시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는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1년 전에 명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라의 귀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그 귀한 교훈에 초점을 뒀다면, 오늘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둘 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라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눴던 명품가정 사라의 가족에 대한 2편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세상에는 나쁜 남편,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니, 바꾸어서 또 나쁜 아내, 좋은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부부가 있는데, 그러한 나쁜 남편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는데, 그 광고 가운데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긴급 처분, 남편을 팝니다.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남편만 파는 게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묶어서 팝니다 라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커 시어머니표 남편. 처음에 예식장에서 구입하여 즉시 동사무소에 등록을 했음. 정품 등록. 당시에는 신기했고 구입 당시에는 A급인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구입하였음. 골치 아픈 골동품인.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어찌 심한지 갈수록 징그럽게 보이기 시작함. 대학은 나왔지만은 머리는 깡통. 학력 믿다가 코를 다칠 수 있으니 주의 바람. 직장은 있으나 수입은 모름. 잔잔한 미소, 은근한 눈길, 포옹이니 사랑노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람. 언제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민들레 씨앗 같은 사람이. 본 제품, 밖에서는 왕성한 기능을 발휘하는가 싶은데 집에서는 TV 리모컨 품고 자는 반벙어리, 거의 쓸모없는 제품인. 주의, 본 제품은 반품 사절, 관리 대상 품목, 사용 설명서는 있으나 읽어봐야 소용이 없음. AS는 절대 안 됨. 긴급 처분함. 특별히 덤으로 무대뽀 시어머니, 잔소리하는 시누이, 돈 달라는 시동생까지 덤으로 드림. 이렇게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광고가 나자마자 또 하나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폭탄 세일. 아내를 팝니다 라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선착순으로 깜짝 세일합니다. 매우 비싼 값에 구입했지만은 원가의 반의 반도 안 되니 싸게 판매합니다. 비싼 만큼 아끼던 물건이었지만은 자리를 너무 차지해서 둘 데가 없는 관계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게다가 유행에도 조금 뒤처진 것 같고 돈 생각하지 않고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즉시 처분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은 구입 당시에는
A급이었지만은 지금은 볼품이 없습니다. 포장을 푸는 순간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빗발치듯이 그 광고를 보고 빗발치듯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붙였는데 그 댓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매물이 너무 많아 폐기 처분도 안 되니 어지간하면 그냥 데리고 사시봐라.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세일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영어로 세일이 우리나라 말로 설레더라고요. 설레 생각하신 분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나쁜 남편이라고 제가 정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치사한 남편입니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는데 20장에서도 또 자기 아내를 팔으려고 그랬어요. 파렴치한 남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오늘 12장 읽었는데 16장에서 몸종 하갈과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혼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하갈이라는 몸종으로 인해서 이 사라가 아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평생을 정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학대를 받고 살면서 말 그대로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도 때도 없이 손님 데리고 와서 밥 차리라. 싫어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시도 때도 없이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밥을 차리라. 그런 아주 대표적인 속절없는 남편입니다. 90살 때에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 100세 때. 90살 때 천신만고 끝에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상의 한마디도 없이 했습니다. 이런 속절없는 남편.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남편은 빵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남편을 좋은 아내 사라가 훌륭한 남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언제 했을까? 모르죠. 우리 생각에 한 30살 때 했다. 그러면은 3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27살까지 사라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부부생활,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일부종사해서 남편을 끝까지 섬겼던 아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100점짜리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을 시도 때도 없이 데려왔지만은 손님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남편 손님. 그래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 사라가 된 거 아닙니까? 사례에서. 이런 놀라운 참 또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0세에 아들을 낳았죠. 90세. 대단한 거 아니? 90살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는 참 그런 면에서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믿음의 자손으로 훌륭하게 키웠죠. 무엇보다도 이 사라가 훌륭한
아내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편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그러한 귀한 아내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사라를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아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라에 대한 평가를 베드로후서 3장과 베드로전 3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함과 동시에 좋은 아내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가정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가 가정의 기초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행복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날 참석하신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축복받아야 된 것은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들, 행복한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 하지 않고 나쁜 남편, 좋은 아내라고 생각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내가 아브라함처럼 나쁜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남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아내가 있으면 된다. 좋은 아내가 있으면 한쪽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한쪽 부부 중에 한쪽이 좀 결격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건강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놀라운 교훈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둘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아늘 성도들 둘 다 좋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다 좋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아쉽지만 그 중에 나만이라도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시아늘 성도이기 때문에 나만이라도 잘 믿으면, 나만이라도 좋은 남편, 아내가 되면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우리가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나만이라도 잘하면 됩니다. 나만이라도. 오늘 축복, 이 메시지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가 좋으면 좋겠지만은 부부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계시면서 오늘 부부 문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혹시 그 당신이 왼수 같은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얘기했죠.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왼수 같은 그 사람 때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좋은 부부를 만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이라도 잘하면 됩니다. 나만이라도 잘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부끼리 같이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안 나오신 분도 괜찮아요. 혹시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 성경은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인 나만이라도 잘하면 된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된다. 아니,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가. 이것이 이제 비극의 시초입니다. 이것이 분란의 시초입니다. 나쁜 남편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근을 만나, 기근. 기근은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모자라오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메마름과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환경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 밀려오는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이리저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기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무서운 시련의 바람을 불어 어렵게 만드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가? 왜 기근이 오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답변은 시편 37편입니다. 37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어서 여기다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7편 1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지 말라는 거. 불평하지 말라.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내 신세가 어렵고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왜 불평을 할 수 없습니까? 불평하지요. 불평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믿는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 사람처럼 불평해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럴 때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앞뒤가 진퇴양난 갈 데가 없고 사방이 막힐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지만은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것들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 그 임시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부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가정, 반드시 영원히 잘되고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제단 쌓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 제단 쌓는 일이 멀어질 때 죄악의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할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행복을 찾아야 돼. 믿음으로 해답을 찾아야 돼. 믿음이 해답, 믿음이. 저를 따라 믿음이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의 해답을 가지고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자물통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막혀 있을지라도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려갔다라는 이 말은 점점점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벗어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이거를 이제 가정에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 부부의 문제, 당신과 나의 문제, 아내와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한 축복을 받아. 믿는 성도, 새하늘 성도, 믿음으로 극복하라. 믿음으로 이겨라.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믿음으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우리 부부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행복한 부부로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자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단에 올라와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여 우리 가정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만들어가는, 좋은 부부로 만들어가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우리 부부는 할 수 없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부부는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녀. 어떤 사람은 이 남녀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고양이와 개보다도 더 다르다.
고양이하고 개가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부가 사는 것이다. 왜?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재료가 흙입니다. 여자는 뼈다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그레이는 오죽했으면은 부부의 관계를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사는 것이 부부다. 그 얼마나 참 뭔가, 이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사는데도 살면 살수록 다르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 살면 살수록 멀리 느껴지는 게 부부예요. 이 부부의 생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림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자는 거울을 보면서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해졌지?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몸이 뚱뚱해졌지? 살이 쪘지?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항상 내가 이렇게 뚱뚱해진다. 근데 남자는요, 자기가 뚱뚱해요.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도 날씬하구나. 내가 이렇게 잘생겼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근데 여행을 갈 때는 다릅니다. 여자는 가방을 메고 가는데 남자는 여전히 등산백을 메고 다닙니다. 약속이 있을 때 여자는 핸드백, 남자는 아직도 등산백. 쇼핑할 때, 파티할 때, 해변으로 갈 때 남자는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등산백. 여자는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여자다. 그렇게 또 표현하게 됐어요. 또 여자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위아래 그냥 사방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면밀히 상대방을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눈만 보면 끝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눈싸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가 늘 중요시하는 것은 능력, 업적, 그걸 중요시한다. 그러나 여자는 아름다움, 관계를 중요시한다. 남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동굴로 들어간다. 여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다를 떤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서로 만나면은 남자는 자꾸 조용히 있고 싶은데 여자는 자꾸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갈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행복을 어디서 느끼느냐? 알아주는 것,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지켜세우는 것, 자기를.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은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걸 최고로 좋아합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자꾸 지켜세우는 것. 당신은 아직도 멋있어. 당신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을 할 때에 남자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지켜세우는 거 좋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랑한다.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런 말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화성에서 온 남자들은 서로 이 대화를 할 때에 인정을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옳든 그러든 간에 남편이 이야기할 때에 여자가 그냥 동의해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따지지 않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그냥 들어만 줘도 해결이 됩니다. 들어만 줘도.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남자들의 약점, 남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절대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밥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자들은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외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걸 좋아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하고, 같이 옆에 가까이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녀가 다릅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아름다운 부부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그것은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순종으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좋은 아내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감정적인 세상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없이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의 사랑이다 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나쁜 남편 좋은 아내라고 잡은 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면서 또 오늘 이 시대의 남편들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꾸만 나쁜 남편으로, 무기력한 남편으로, 초라한 남편으로 자꾸 추락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서열이 몇 번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넘버 5.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내 존재 서열이 5번째다. 첫 번째는 아들, 딸. 3번째만 돼도 좋겠는데 3번째는 강아지. 강아지만 돼도 4번째만 되면 좋겠는데 4번째는 구삐, 물고기. 그리고 5번째가 남편이다. 그런 재미있는 글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점 이 시대는 남편들이 나쁜 남편으로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시아늘 아내들이요, 우리 김영숙 씨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내가 되셔서 남편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남편들을 사랑하시고 또 남편들을 잘 세워서 또 남편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아브라함처럼 좋은 남편으로, 훌륭한 남편으로 만들어서 끝내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가 되셔서 우리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시아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아늘 우리 남편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훌륭한 남편들 되시고 또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만 계시면, 여러분만 믿음으로 잘 살아 계시면 사라처럼 훌륭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면 자녀들이 반드시 망하지 않고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의 귀한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을 모든 가정 부부들이 행복한 건강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어렵고 아내 때문에 또 아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정들 중에 남편이 아내가 없어서 외롭게 살고 있는 우리 부부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서, 나만이라도 좋은 아내가 되어서, 나만이라도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훌륭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을 모든 가정마다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정의 대들보와 같은 기초와 같은 남편과 아내, 당신과 나 사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주신 말씀을 따라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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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